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신의 일에 대한 기대가 있고 또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기대심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참 큽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남편에게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서로 잘 이루어지면 서로 소통도 잘 되고 그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또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이런 분야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것들을 내가 물려받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더욱더 풍부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스승들은 제자들에 대해서도 갖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 제자들 역시 또 스승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잘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감들이 잘 이루어지면 늘 마음이 풍족하지만은 반대로 그 기대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을 서로가 잘 맞춰주고 서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늘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석양이 저물어가는 듯한 그 저녁에 이제 먼 길이 아늑하게 놓여있는데 그 위에 세 사람이 걸어가는 그 모습 아마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늘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늘 기대를 갖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제가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로마 앞에서 많은 고통과 억압을 당하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주셔서 이분께서 이 로마 모든 군대를 물리치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걸었던 그 기대감을 저버리고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정말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는 정말 정신없이 두려움에 차였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그 무서운 상황을 피해서 그들이 숨어서 그들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공격을 해올지 어떤 핍박을 해올지 너무나 두려워서 숨어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기대심을 가졌던 두 제자가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고는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좌절해서 그들은 이제 절망 상태에 빠진 대로 이제 그들은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터벅터벅 석양이 지는 그 저녁에 이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다 석양에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그 나그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해도 다 졌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저 주말 있더라도 우리 함께 식사를 합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 사람이 이제 거기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주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두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분이 자신들이 정말 기대감을 갖고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왕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심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면서 깜짝 그 분이 길가에서 그 엠마오 길 위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지?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그 두 사람은 그들의 가는 길을 되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제자들을 찾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나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고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절망하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많이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져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런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 우리 마음이 상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낼 때 있습니다. 왜 우리들은 실망하고 좌절하는가? 우리가 만약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텐데 우리는 때때로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영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런 일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열정, 복음의 열정,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괜히 신앙이 나태해져서 예배드리기가 싫고 기도하기가 싫고 말씀 보기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살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 기대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제자가 엠마오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모습대로 나타났지만은 그 두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자신과 똑같은 어떤 인간 한 사람으로 어떤 한 나그네로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에 기뻐함이 없고 오히려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서 우울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서 내 영적인 마음이 닫혀져서 그 주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살아계신 그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으로만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눈을 우리가 바로 보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증거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야 합니다. 또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지만은 그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야 그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야 그때야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복음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시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감격의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던 그 순간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주신 그 뜨거운 가슴을 느껴보았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바라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기대와 그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서 그런 아무런 희망도 없이 터덜터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는 그 상태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이 너무 냉랭해지고 우리 마음이 너무나 차갑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만남은 매우 소중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만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좋은 예수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대해 주시고 우리의 부활에 되어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절망과 좌절과 실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그 두렵고 그 공포의 십자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어쩌면 그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장소이고 공포의 장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다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엠마오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언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절망과 좌절과 실망 속에 있던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속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록 곳에 우리에게 죽음과 공포가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과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절망 속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시험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우리가 온전히 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바로 뜨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이 용솟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고 이제 당당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립니다. 과연 우리는 뜨거움 속에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굽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다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